우리 해외 유학생 랩노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6월 20일 금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서밋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같이 777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777은 7대 이정표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7대 이정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7대 이정표 기도입니다.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남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안디옥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말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 큰 선교의 문을 보는 도전의 시간표를 내게 주옵소서. 아멘. 아시아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부터 받고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마게도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응답으로 보는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정확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오늘 기도첩은요. 새 군대의 파수대장 달란트와 작품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제일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기준 삼아서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고 렘넌트인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준은 달라져야 됩니다. 자,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줍니까? 피 제사 드리러 가라라는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오려면 애굽을 전복시키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뭔가 방법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제사 드리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제사를 드리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피제사 드리러 가라. 내가 흑암을, 내가 애굽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럼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매여 있던 것, 돈에 매여 있던 것, 인간관계에 매여 있던 것,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 있던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매여 있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제사 드리러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주변에 있는 10가지 큰 대표하는 우상들의 목을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상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그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중요한 체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24 기도하는 24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여러분 하세요. 그리고 살다 보면 쓸데없는 것도 할 때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꼭 해야 될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세요. 편집을 할 때는 세상 거를 섞어서 편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는 겁니다. 설계할 때는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알려주세요. 꼭 해야 될 것. 그래서 디자인할 때는 여러분 현장에 맞게.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100%또 현장에 대해서 100%, 미래에 대해서 100%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고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요.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이해가 쉽게 되도록 말씀들을 전달해 줬어요. 아, 그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는구나. 지난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강단 말씀. 사무엘이 그 망대가 딱 세워질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졌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더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싶어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감히 못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그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게 이런 겁니다. 감히 못 쳐들어와. 왜냐? 쳐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체험이 25로 가고 영혼의 기념비로 남기게 되고 또 이 중요한 체험이 묵상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 진짜 명상이 모든 문제 해결인 것처럼 포럼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묵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넓고 깊은 그 세계를 우리가 확실히 체험하고 전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237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5천 종족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V에 보면 막 어디 관광지 나오고 아름다운 데 나오고 사람들 막 다니는 데 나와요. 와, 부럽다. 나도 저기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관광 좀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또 달라요. 하나님, 저 우상 현장, 저 우상이 가득한 저 현장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리러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 현장에 중요한 제자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원래 어저께 TV 보니까 대만 나오더라고요. 대만이란 그 현장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 원주민들을 중국 사람들이 건너오면서 다 산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대만, 중국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토록 그 산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선교대 때마다 천진짜리 목사님 오시는데 그분 완전히 그 현진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메시지 잘 되는지 저를 한번 픽업하러 오셨는데 차에 태우는데 제 메시지를 틀어놓고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온다는 게 알고. 귀한 분들이 5천 종족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체험 속에서 빛을 비치게 하시고 모든 현장을 치유하게 하시는 귀중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실 겁니다. 오늘도 치유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우상을 치유해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치유해주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왜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야겠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 3번 드릴 건데요. 예배 3번 드리는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증거하는 또 귀중한 날이 분명히 되야겠습니다. 다행히 서울은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긴 비가 조금씩 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더라도 비가 오든 안 오든 또 밖에 나가서 이제 매장은 비 좀 맞을 건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서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분들이 그걸로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는 모든 여정에 치유의 중요한 응답의 증거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 수업은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가정과 학교, 학업이죠. 직장과 직업, 산업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터닝 포인트 삼을 만한 그러한 답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가문을 살려내는 파수대장입니다. 가문에서 달란트를 찾고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말씀하신 버릴 것과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설명하신 세계 살릴 일곱 망대와 일곱 여정, 일곱 이종표에 우리는 혼자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뭐 시간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여유 있을 때는 굉장히 여유 있는데 또 막 빨리 흘러갈 때 굉장히 빨리 흘러가요. 어제도 계속 예배 드리고 중간에 막 또 숙소로 뛰어와 갖고 밤에 또 녹음하고 또 내일 거 녹음하고 막 이렇게 또 하고 뭐 준비하고 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요. 근데 또 어쨌든 보면 이게 또 녹음한 게 또 안 돼서 아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시라는구나 다시 하라는구나 바꿀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쁘지만 그거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일곱 가지 망대 여정 이종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묵상과 기도를 찾아내야 되고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1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요, 집중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예배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가 지루했는데 따분했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작업 지시서였는데 이렇게 살려라 저렇게 살려 이거였는데 나의 말씀이 될 때 나의 증거가 될 때 현장에서는 말씀이 성취가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 말씀을 전달해 줬더니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도 소통되면서 24, 25 영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회복하여 가정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발판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미션으로 바꿔야 발판이 됩니다.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다. 그 상처가 중요할 때마다 발목을 잡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원망으로 그때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낙심으로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또 불신앙이죠. 결국은 이 속에서 타락하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돼요. 나 하나님 맘대로 할 거야 하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일지라도 내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따뜻한 말과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토요일 날 말씀하셨잖아요. 상처 얘기하면서 부모님을 오해해서 그렇지 이해하면 상처받을 게 없다. 맞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자녀들을 오해해서 상처받지 이해하면 상처받을 것이 없다. 이해. 그래서 수용과 초월과 이해와 양보하면 제자가 나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해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 이 요셉의 상처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었고 가정에서는 시대와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달란트를 찾고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는 발판되고 오늘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이 발판이 되며 거기가 발판되고 일어서는 시작점이 되는 귀중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입니다. 세계사나 철학사, 교회사, 한국사 같은 책들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합니다. 위인들을 연구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요, 답을 내야 돼요. 책도 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저 정답인지 알아야 됩니다. 위인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위인들을 참고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답을 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새 절기와 예배와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새 절기 6월절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수장절은 우리의 천국 보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새 절기입니다. 이 새 절기를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누리는 거고 기도할 때마다 누리는 것,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달란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모든 것을 발판 삼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옵니다. 달란트를 가문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작품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기도로 편집하면 말씀으로 답이 나오죠. 그 후에 설계하고 우리는 디자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기도, 필요 없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도 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기도 해야죠. 꼭 필요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이 기도를 언제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듣고 이 말씀 언제 듣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서밋 타임하고 집중 타임하고 또 하루 종일 랩넌트 타임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 시간에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계속 편집하면 예배에 갔더니 말씀이 답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밋 타임 왔더니 집중 예배 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네. 이 답을 가지고 또 편집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설계하고 디자인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빼먹으면 안 되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은 현장에 가서 현장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현장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영문이 밝아지게 해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요셉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하며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가장 넓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말이 이렇게 좋죠? 실제 이렇게 되는 말이죠? 됩니다. 그죠? 도전해야 됩니다. 응답받을 것은 도전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도전해야 됩니다. 막 내 욕심 부리는 거 거기에 도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도전해야 돼요. 자, 그런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스바 기도의 3주차 이제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교회 갔더니 조금씩 약간 적게 올려나 이런 분위기가 보이던데요. 그래도 모여갖고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야,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내가 임직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미스바 기도 간다가 아니라 원래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금요 기도를 회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스바 기도 가세요. 말씀 듣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맨 앞에 앉으셔서 양손 들고 기도하시고 양손을 들고 찬양하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오늘 시간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언약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망대 여정 이정표를 시작되게 하옵소서. 가문에서 나의 작품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실 건데요. 오늘은 또 밤에 집중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미스바 기도 때문이죠. 오늘 미스바 기도에서 40일 집중 예배하며 오늘도 큰 기도에 그 은혜에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서울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 조심하시고요. 또 출입에도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념하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뜻에 맞게 편집되게 하시고 사시고 설계되게 하시고 또 디자인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5천 정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우리의 학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업과 산업과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하루가 시작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은 곳에서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승리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랩런트들의 학업 위에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산업과 생업과 또 산업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